학경 강의를 한 지도 거의 이제 6번째니까 12분 보살님이 대표로 나와서 부처님께 질문을 하고 이 대답을 하는 그런 형식인데, 6번 강의를 들어도 무슨 내용으로 물었고 어떻게 대답을 했으며 그 내용이 우리들의 실제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그저 듣는 게라고 듣고, 시간이 지나면은 나가서 고향을 하고 이런 시간이 지속이 됩니다. 불교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해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기에 대한 물음이고 답변인데, 이게 인도말에서 중국말로 번역이 되어서 경전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한문 문구로 돼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이해도가 낮아요. 그래서 그걸 이해만 잘하면은 굉장히 쉬운데, 아무리 많은 말씀이 있고 어려워도 불교의 근본은 한 생각을 어떻게 다스리고 커버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질이나 여러 가지 수명이라든지 건강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 이 세계를 움직이고 발전시켜 나가는 근본 원동력은 우리의 마음이다 이랬죠. 일체유심조.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지요. 마음이 모든 사상이나 문화나 물질을 관장하는 주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불행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첫 시간에 문수보살이 질문을 했듯이 결국 그런 데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혜 제1의 문수보살을 내세워서 마음의 실체에 대해서 묻고 답을 했죠. 마음은 인식이다 이랬죠.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뭐 이래저래 생각하고 이렇게 꼭 집어서 마음이란 실체가 이렇다고 할 수 없다고 그 KBS 이 방송에서 이영돈 PD가 굉장히 세계 석학을 찾아다니면서 과학자, 이학자, 생물학자, 법학자 그들에게 당신은 마음이 어떤 것이라고 규정을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정확한 답변을 못 했다고 그게 나오잖아요. 이러이러한 것일 것이다. 추측성이죠. 그러나 그 마음의 세력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인식을 하죠. 그 먼 별나라에 가서 이 촬영을 해서 지구로 보내고 지구에서 그 로봇을 조절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마음에서 나왔고, 마음은 인식을 주관하는 것이고 그 인식의 주체는 알아차리는 거다 이랬죠. 알아차림, 아는 것. 그 아는 것을 어떤 방향으로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한다는 관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사람이 묻든지 100사람이 묻든지 힘드는 결과가 왔을 때 왜 힘이 드는지
사는 게 물질도 충족이 안 되고 인간관계도 원만치 못하다. 거기에서 부처님께서는 지혜롭지 못한 사고의 틀 때문에 그렇다. 왜 지혜롭지, 나는 지혜롭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결과가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안 되니까 그 지혜를 나타나게 못하게 하는 건 뭐냐? 무명이다 했죠. 무지. 그러니 밝음이 있을 때에 스위치를 끄면은 캄캄해지는데, 캄캄해질 때는 지혜가 없는 상태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 덧없는, 분명하게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모르면서 자기는 잘한다고 결정을 하고 하다가 보면 결과가 좋지 않거든요. 뭔가 이 세상의 이치나 인생살이에 대해서 어떤 흐름이 있고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을 잘 이해하고 순응하면은 생각대로 내 사업이나 건강이 유지될 수 있지만은 생각을 해도 탐욕을 앞세운다든지 또 원망을 가슴에 안고 어떤 결정을 내린다든지 했을 때는 좋지 않는 결과가 온다는 게 그것이 인연, 인과의 원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생각을 어떤 방향으로 잘 지혜롭게 운용을 해 나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제 그 내용인데, 오늘은 청정해 보살이 나옵니다. 거기 지혜 정장이라고 했죠. 청정은 맑은 것은 지혜다. 맑으면 가볍습니다. 마음이 무겁다고 했을 때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깝깝하고 이랬을 때는 마음이 무겁다고 표현을 하죠. 청정은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가벼우면 만족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족을 못해요. 왜냐? 뭔가 자기 중심적으로 추구를 하기 때문에 그 추구의 대상은 재물과 명예라는 게죠. 그 중심은 내가 늘 있습니다. 내.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더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 때에 조금 덜 가지더라도 만족할 수 있고, 만족하고 즐거운 것이야말로 가장 생명세계에서 가치 있는 삶의 자세지, 구해도 구해지지 않고 구한다고 해도 다음에 또 100만 불이 있으면 300만 불이 필요하고 300만 불이 되면 원이 없겠다. 택도 없습니다. 1000만 불이 있어야 이 사업을 하겠다. 그는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고, 우리 스스로 마음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라요. 비상금으로 10,000불이 있다. 10,000불 선에서 내가 더 적을 9,000불이라든지 8,000불로 내려오지 않고 10,000불에서 어느 정도 내가 유지를 해야 되겠다. 이 10,000불이 되니까 또 그게 아니라요. 그래서 생명을 부지하고 사는 우리 중생 세계에서는 아주 지혜로운 생각을 개발하기 전에는 구하는 데 대해서, 대상을 통해서 구하는 데 대해서는 만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지혜롭게 커버할 수 있는 한 생각이 거기에 스며들어야 되지, 그전에는 말뿐이고 관념뿐이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청정의 보살님이 부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때에 청정의 보살이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조아려 예배하고 존경의 표시로 우측으로 3번 돌며 두 무릎을 땅에 대고 두 손을 모으면서 부처님께 사리었다.
이거는 예경하는 데 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크게 자비로우신 세존이시여, 저희들을 위해서 널리 이와 같이 부사의한 일을 설하시니 이는 일찍이 보거나 들었던 바가 없었습니다. 여기 맨날 우리 부사의라고 나오죠. 불가 사이의 주말입니다. 생각으로도 우리 생명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줄이면 편하고 편하면 행복하다 하는데 도저히 줄일 수 없는 상황이고, 뭔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옷도 사 입고 음식도 그러고 여행도 다니고 하면은 있는 게 그래 좋은데 왜 부처님은 자꾸 줄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현실과는 거리가 먼 그런 말씀을 하는지. 부사의, 생각으로도 부처님의 진리를 이해하기 어렵고, 이론적인 설명으로도 어렵고, 생각으로도 어렵고, 논리적인 설명으로도 납득이 안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해가 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 보고 깊이 있게 참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주력이나 경전 독송이나 이렇게 노력을 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어떻게 돼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잘 파악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조금 가요. 유심이 만법의 근본이고 불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유물론으로는 안 돼요. 물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면은 유심 세계를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부처님 말씀을 가니까 듣기는 듣는데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런 게 전부죠. 우리의 생명세계, 인식의 세계가 워낙 넓고 미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하지만은 근성으로 그냥 지나가고 말지 그 깊이를 이해 못 하겠습니다. 앞에 나온 본문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매주에 영단을 향해서 외우는 우리의 원래의 마음, 원각이라고 하는 아주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마음은 불수자성 수연성이다. 우리 매주 외우잖아요. 불수자성. 원래에 아주 행복하게 되어 있다고 부처님께서 원각이라고 했죠. 그 마음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 세계는 자성을 지키지 아니하고 원만 하게 되어 있고 아주 아름답고 좋은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수연성이다. 인연을 따라서 이루어간다. 나는 참 이 마음 내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이 믿고 뭔가 내 의도대로 안 돼요. 인연을 만나면은 그 인연을 따라서 삼독심을 일으켜서 굉장히 나도 괴롭고 상대도 괴롭게 하는 그런 현재적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묘하죠. 원만하고 죄가 없이 전부 선인으로 전지전능한 분이 창조를 했으면은 악이 없도록, 미움도 없도록 하고 병도 없도록 좀 창조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전지전능한데 왜 미움과 질시가 있고 이렇게 병고에 시달리도록 전지전능한 분이 그 능력을 발휘 못하고 이렇게 모순적으로 만들었느냐, 창조를 했느냐. 거기도 답변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거든. 그래서 진리적인 삶에 대해서 거부한 그 무지가 바로 탐욕이 있게 되고 생사의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원죄다. 그래서 그런 이론들을 진리적이긴 하지만은 우리들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부사의하다.
그렇다고 해서 본래 양심을 지키지 않고 좋지 않는 일을 수연성, 인연을 따라서 깡패들 만나면 킹스크로스 가서 이상한 짓도 하고 심지어는 도둑질도 하고 살인도 심하면 하잖아요. 수연. 상대를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이식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양심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돌아서서는 내가 이래 안 되는데 양심으로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나쁜 짓을 현재는 하고 있는 것이 인연, 음력을 따라서 살다가 보니까 그런 행위가 반복이 돼요. 다음에는 절대로 안 그래야 되지. 그 사람 만나면 또 그래요. 그것이 깔마라고 하는 음력의 세력에 내가 따라가게 되는 그런 것들도 참 이해하기 곤란하다. 왜 그렇게 인간을 성선이니 성악이니 이렇게 해서 힘들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지,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전부 12가지 인연법에 의해서 무지로 인해서 전부 인연 논리가 다 나옵니다. 이해는 해도 잘 안 되죠. 그것이 업의 세력에 휘둘려 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일단은 부사히 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청정의 보살이 그래도 그런 말씀을 내가 실천을 못하지만은 듣고 보니까 뭔가 마음이 위로도 되고 안정이 좀 되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질문이 이어집니다. 이는 일찍이 보거나 들었던 바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부처님의 훌륭한 가르침을 받고 몸과 마음이 태연하여 커다란 이익을 얻었으니, 그런 말씀 듣고 나니까 뭔가 그래도 안정이 돼요. 바라옵건대 여기 모인 일체 법회 대중을 위해서 법왕의 원만각성을 다시 한번 설해 주십시오. 법왕은 부처님이죠. 원만각성, 참 행복하고 만족하고 내 스스로가 내가 남을 직시하는 게 싫은데도 그 마음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이 불편한 마음에 대해서 그 원만각성, 지혜가 충만하면은 원만해서 깨달음의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뭐 지금 5번 들었지만은 뭔가 뭔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일체 중생 및 모든 보살과 열의 세존께서 증득한 그 내용은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또 수행을 한다고 뭐 주문도 외우고 누구는 금강경 기도하고 참선한다고 앉아있고 여러 형태로 각자의 위치에서 수행을 하고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차별이 왜 생겼으며 어떤 종류의 차별이 있습니까? 말세의 중생으로 하여금 이 거룩한 가르침을 듣고 수순개호해서 점차 깨달아 들어가게 하옵소서. 뭔가 답답하다. 우리 말세 중생들은. 왜냐? 오용락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세상이 부처님 돌아가신 2500년 작금의 생활상이라요. 10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사회가 시끄럽지 않았어요. 100년 아니라 내 어릴 때만 해도 농사 짓고 할 때는 이렇게 갈등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뭐 GDP가 얼마니 GNP가 얼마니 뭐 이렇게 하고 표현은 하지만은 심리 현상은 5, 60년 전부터 굉장히 더 척박해졌어요. 조금 문화적인 것은 즐기긴 하지 내용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말세 중생들을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데 대해서 차별이 몇 종류나 있고 왜 또 차별이 생겼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졌을 때 제가 한국에 있었어요.
근데 보살님들이 며칠 와가지고, 스님, 서거와 사망이 어째 다릅니까? 서거라 하는 것은 잘 갔다는 말이라요. 사망도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망했다 하면은 노무현을 좋아하던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아주 피 많은 것처럼. 그게 아니라요. 내용을 알면은 교황을 가서 만나면 아련한다 이랍니다. 아련. 종경스님을 조기를 만나면 친견한다. 기우스님 만나면 기우스님 만나러 간다. 다 만나는 게래요. 대면해서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건데, 왕조 시대에 알련하고 임금을 뭐 자기는 짐이라고 하고 만나는 것을 굉장히 한문으로 이상하게 격상을 시켜가지고 권위를 인정하기 위한 그런 어떤 내용으로서 여러 가지 용어를 쓰다가 보니까 지쳐있는 분들에게는 서거라고 해야 되고, 사망은 일반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 내용으로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든지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인데, 결국 동양에서 그 의휘에 대해서 너무 한자로 층을 두어서 별세했다, 사망, 죽었다 하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기 물어보니까 법면스님한테 여기는 죽는 게 패스웨이하고 뭐 다이하고 두 가지 뿐이래요. 물론 다른 게 있는지 몰라도. 그래서 여기도 아마 조금 지쳐있는 사람에게는 패스웨이하고 일반 사람은 다이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동양에는 그런 층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용어에 인격 그 높낮이가 있는 것처럼 옛날 사람들이 포장을 했을 뿐이지, 이 세상에 살다가 인연이 돼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서거라고 하든지 별세라고 하든지 사망이라고 하든지 원적이라고 하든지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돌아가는 이치 내용을 분명히 내가 이해를 하면은 노무현을 사망했다 해도 그렇게 썩낼 것도 없고, 서거라고 구태기 그렇게 하라고 강요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진리적인 생명세계도 이치를 알고 보면은 이래 하든지 저래 하든지 사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나라고 하는 이 무상한 실체를 변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 생각이 굳어져 있고, 그로 인해서 나의 체면, 나의 것, 나의 자식, 어떤 것에 대해서 그 감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원초적인 진리의 세계나 생명 세계를 이해를 잘 못하는 데서 그런 불편이 오고, 그로 인해서 시비가 생기고 나아가서는 이 살인까지 하게 되는 원동력이 잘 이해를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왜 그렇게 공부하는 상태나 얼굴이나 모든 것이 차별이 납니까? 그 희한하잖아요. 같은 형제라도 비슷해도 또 다릅니다. 무명이 진여와 훈수하지 않으면서, 무명, 지혜롭지 못한 것이 진여, 아주 쉽게 표현해 가지고 이 악이라고, 악과 선을 얘기하면은 그거는 배대가 분명치 않지만은 무명을 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진여는 선이라고 해요. 참된 것이죠. 훈습하지 않으면서 훈습하고, 지혜롭지 못한 생각이 지혜와 함께 만나서 서로 짝이 돼 가지고 함께 있어도 함께 있지 아니하고, 선악이, 우리가 악한 마음을 낸 사람이
그 마음 속에 선한 마음도 함께 있지만은 악한 마음이 더 드러나게 되는 그런 경우, 훈수법 익히는 게죠. 생각이나 행위를 계속 반복하면은 거기에 따른 잠재의식의 에너지가 남아서 우리를 계속 그쪽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둑 잘 두는 사람은 얘기 들어보면은 누워있으면 천정에 바둑 알이 소복하게 벗겨 있대요. 사업을 되게 하는 사람은 돈이, 설계도가 의식 속에 굉장히 남아있어가지고 집안에 그런 뭐 잘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되는 것이 그 자기가 추구하는 생각을 많이 하면은 그 생각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남아있다가 다음에 다시 또 그 행동이나 생각을 반복하게 하는 것이 업력이고, 그런 상태를 훈수비라고 합니다. 그 담배 연기를 씌면은 옷에 담배 냄새가 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죠. 예.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담배 피우는 건 아니지만은 같이 있다 보면은 내 옷에 담배 냄새가 배이는 그것을 훈수비라고 합니다. 지녀가 훈수를 받아 변하지 않으면서 변한다. 참이 또 나쁜 어떤 생각을 받아가지고 참은 변하지 않으면서도 또 나쁜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이게 시간이 없어서 지금 저런 이 삼세육추라고 그 기실론이나 불교 이론에 들어가면은 이런 우리의 생각이 이성과 감정이 함께 섞여서 선악을 추구하고 탐욕을 내는 이 정신세계가 굉장히 면밀하게 불교 철학에 나타나 있어요. 이거 9가지 단계로 나옵니다. 그런데 삼세락 하는 것은 3가지 단계를 거치는 굉장히 무의식 세계에서 일어나는 아주 빠른 한 생각이, 우리가 한 생각,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했을 때에 굉장히 찰나적으로 3단계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된다. 결정하기 이전에 3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무의식 세계에서 의식화해가지고 결정까지 아주 빠른 시간에 결정을 해버리면은 선이든지 악이든지 어부 주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한 생각이 일어나면은 6가지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깔마가 지속이 됩니다. 업상, 전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 생각이 일어나는, 이건 아주 수행을 많이 하고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알아차리지만은 보통 10년, 20년 참선해도 그것을 못 알아볼 정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생각이 움직여가지고 결정론까지 와요. 그럼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상, 아는 게죠. 아, 저 사람은 상당히 인물이 좋네, 복을 많이 지었네, 돈 좀 있겠네. 그게 아는 게 이제 지상. 상속, 그 생각을, 그 이미지를 계속 끌고 갑니다. 아, 저 사람은 참 이미지가 대면에 보니 좋더라. 집치, 그렇게 되면은 확실하지 않으면서 얼굴만 보고 굉장히 마음이 좋고 돈이 많을 거라고 하면서 그 사람과 친하고 싶어하는 집치 현상이래요. 네. 그래서 그 사람과 친하고 싶은 이런 이 감정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그것이 물론 잘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미 내가 그 사람에게 조금 이익을 봐야 되겠다. 투자민 왔다고 하고 그런데도 얼굴도 좋고 하니까 뭐 한국에서 뭐 했다 하니까 저 사람하고 지나면은 뭔가 점심을 먹겠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욕구가 상대를 평가하는 데서 나오고 이미 욕심이 배제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상, 집치, 계명. 계명은 아, 그 사람 어떤 권위에 대해서 내가 아주 좋아하고 뭐 과거에 뭐 장관을 했다더라, 뭐 했다더라, 뭐 누구하고 친한다더라, 청와대 출입했다더라. 이러면은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절여서 조업, 수보. 그래서 업을 짓게 되고 나중에는 좋지 않은 과보를 받게 된다. 물론 반대의 경우가 되면은 지혜롭게 생각을 해서 이걸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과 친함으로써 정서적으로 교류를 하고 내가 부족한 것을 그 사람에 배우게 되겠다. 그런 생각이 일어나서 상대했으면 좋은 결과가 오죠. 근데 보통은 그렇지 못합니다. 뭔가 생명세계는 자기 이익한 쪽으로 생각을 굴러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께서 그 청정의 보살이 깨달음에 대해서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답변합니다. 원래는 차별이 없다. 근본적으로는. 왜냐? 원래 우리의 진심, 참 순수한 이성세계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 마치 허공과 같다. 허공이 무엇을 차별합니까? 텅 비어가지고 지혜로만 꽉 차 있는 것이 허공 같은데, 원래는 없는 가운데서 차별심을 내게 되는 것이, 그것이 무지로 인한 어부 회오리에 휘둘려 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원과 그 자성은 본래로 평등하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평등 정말 깊이 있게 들어가서 이 세계 생명의 근원을 바라보고 정말로 절대적으로 평등하구나 이 정도까지 인식이 되면은 괜찮은데, 근성으로 조금 공부해가지고 평등한 것처럼 해가지고는 온전한 평등이 안 와요. 그러면은 뭐 있든지 없든지 미추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차별을 안 하고 평등한 마음, 생명의 존귀함으로 상대할 수 있는 삶이 내게 주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해요. 있는 곳에 만족하고 지금 이 정도라도 너무 고맙습니다. 마음이 생기면은 늘 마음을 온전하게 평등하게 유지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근원적으로는 평등해서 차별이 없는데 우리가 애초에 잘못한 무지, 지혜롭지 못한 한 생각으로 인해서 삼세육주, 무엇인가 추구하려고 하는 강렬한 욕구 때문에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차별을 만들어내지 진리 자체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중생, 보살 등이 하나이다. 우리는 중생은 부실하다고 생각하고 보살은 굉장한 분이라고 차별스럽게 보지만은 사실 중생이나 보살이나 부처님이나 모든 존재가 실제로는 실제하는 게 아니다. 환하. 우리 몸도 젊을 때는 이성을 추구하고 저럴 때는 뭐 명예도 저렇게 하고 하겠지만은 그런 욕심이 날 때도 한번 가만히 내가 갈등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왜 이런 결과가 왔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때 참 인생이 100년도 못 사는데 살다가 임시로 가고 임시로 있는 대상이구나. 그런데 내가 너무나 영원의 삶을 살 것처럼 집착을 하고 구하기를 요구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깊이 사유를 통해서 해보면은 그 마음이 좀 가라앉고 이해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끝없이 추구하는 마음만 앞세우지 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면적 세계에 대해서는 소홀합니다. 그래서 고통은 더 큰 고통을 초래하게 되는, 그래서 윤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원래 윤회도 없어요. 진리적인 세계는 없는데 우리가 헛것을 보고 집착을 하고 그것이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잘못된 관념 때문에 업을 지어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조업수보. 늘 뭐 하도 비유가 좋아서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마승사 그 인식론에 아주 잘 나오죠. 캄캄한 밤에, 여름에
어떤 사람이 산중에 가다가 발에 뭔가 긴 것이 탁 걸렸어요. 생각에 이거 틀림없이 뱀이구나. 이 산중에 독사가 많다 했는데 뱀을 밟았구나. 그래서 그 절에가 자는데 저녁에 악몽을 꾸고 뱀하고 쫓기고 물리고 고통하는 꿈을 얼마나 꿨는지, 그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영겁으로 고통당하는 게죠. 깨어나고 보니까 절방인데 뱀도 없고, 우리가 진작으로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집착을 하면서 사는 것이 그와 같다는 게죠. 캄캄한 것은 무지를 상징하지요. 지혜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이튿날에 내려오면서 가만 보니까 뱀이 아니라요. 무슨 새끼, 아주 그 옛날에 그 전에 보면은 그 그네를 탈 때는 아주 그 새끼를 튼튼하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짚을 많이 넣어가지고 꼬아가지고 그네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새끼줄이구나 하면서 더 깊이 있게 바라보니까 새끼는 짚으로 만들었다. 뱀도 전혀 뱀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착각을 하면서 짐작으로 그랬죠. 육안으로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새끼는 새끼인데 원료가 지피더라는 겁니다. 지피 본질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지피라고 하는 실체적인 것에 대해서 새끼라고도 이름해서 거기에 자기 생각을 추가를 하고, 또 저녁에는 뱀인 줄로 착각할 정도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본질이 뭐냐? 살아가는 본질은, 생명의 근원은 아주 원만하고 평화롭게 되어 있는데, 그 근본을 다스려가는 한 생각, 알아차리고 이해하는 것이 정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적인 입장에서나 생명세계에서 이해를 못하고 욕심을 앞세워서 가치를 판단하고 쫓아가다 보니까 새끼를 밟고는 독살하고 불안해하면서도 계속 그 같은 상황을 유지한다는 거죠. 깨어나지 않았고 그 확인 안 하면은 이거 그 절에 가다가 독사 밟아가지고 기분 나쁘다, 다음엔 안 간다. 어떤 사람이 블루마운틴에 가서 이쁜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잘 산다. 그러면은 블루마운틴이 굉장히 인상에 좋게 남겠죠. 그 반대로 그거 가서 다리를 다쳤다. 등산하다가 평생 고생한다. 그놈은 블루마운틴 다시는 안 간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 데 대해서 원인보다는 결과만 저렇게 해서 좋게 생각하기도 하고 나쁘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착시 현상으로 우리가 많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다른 삶의 자세가 나타나지 다른 건 없다. 중생이 미혹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본다. 새끼를 말씀을 드렸죠. 중생은 비롯함이 없이 망상적 존재인 나와 내라고 하는 실체가 없어요. 사대로 돼가지고 인연이 돼서 이렇게 부모님을 이탁해서 내라고 하는 몸뚱이가 생겼지, 이런 요소가 인연이 다 되면은 다 흙으로 돌아가고 본질로 다 돌아가지, 나의 실체는 없는데도 우리들은 내가 있는 것처럼 지금 집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죽은 사람 원배영과 김정은이 사진 실린 거 구두를 싸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미국 가서 죽었다고 그래 신문에 나왔대요. 그러니까
김정의 사진이든지 우리 사진이든지 이름이든지 신문에 막 기후가 어떻다. 종이에 글자로 나타낸 표기일 뿐이지 실제로 내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도 나에게 집착을 하고 자기 권위를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왜 거룩한 김정의 사진을 그 바닥을 밟고 다니는 구두를 쌌느냐. 그게 큰 엄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나라고 하는 거기에 매몰되어 있음으로써 나의 소유, 만약 그 이름이 있는데 우리도 그럴 게라요. 누가 내 이름 써놨는데 침을 뱉는다. 종이에. 그럼 기분 나빠할 게라요. 왜 내 이름에 침 뱉느냐. 실제로 내 이름이 어디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없었잖아요. 내 몸뚱이라고 하는 질량적인 내가 있음으로써 편리상 지은 이름이고, 그거는 신문에 있는 것도 종이에 하나 기호로서 쓰는 것 뿐이라 내 인정하고는 아무 밝든지 뭘 하든지. 그런데도 굉장히 기분 나빠할 정도로 우리는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는 영원치 못하고 늘 가변적으로 인연 따라 나와 있는 무상한 나에 대해서 이름조차도 사실은 지혜롭게 생각해 보면 아무 관계 없는데도 성질을 내고 시비를 하고 멱살을 잡고 그러다가 부상도 당하고 원수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 정도로 이게 지혜롭지 못하다는 게죠. 그래서 결국은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며 오욕을 탐착하게 된다. 오욕락이죠. 그래서 우리 원과학경 공부를 하는 분들은 나의 실체에 대해서 내락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존재고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근데 지금 바쁜 세상에 뭐 그렇게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뭐 바빠 죽겠는데 가는데, 그 바쁜데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은 만족스럽지 못하고 불행한 삶이 올 수 있는데도 밖에 있는 대상에 대해서 쫓아가는 것을 우리는 쉬지 못한 것이 결국은 이 자기의 삶을 좀 더 잘 살아가려고 하는 의식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어떤 지혜로운 삶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각성에 들어가는 법. 일체의 분별심을 버려라. 망상을 지혜로 승화를 시켜라. 분별심을 버려. 이거 나누는 생각이죠. 나누는 생각을 버리려면은 명상을 하든지 관정을 하든지 뭔가 한 대상에 몰입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이상한 나 부부간에 싸워서 그런 거, 남 그런 거 보면 재미는 나요. 이상하게 삼류소설 같은 거 이래가지고 유부남과 뭐 바람이 나가지고 어떻게 되고 이거 뭐 그러고 누구 가수 뭐 그렇고 나오나는 뭐 어쩌고, 그런 거는 잘 알고 재미를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런 거 읽고 나면 허전합니다. 그때는 재미있어도 내가 왜 시간 이런 데 투자했지? 그러면서도 그게 업력이 돼가지고 다음에 또 그러면 남친이는 또 가수 부분에 하면 또 남친이 보고, 그러다 보면은 이 애라니 뭐 어디 다 보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우리 한 생각을 빨리 이렇게 돌이켜가지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한번 진행이라도 한번 해보자. 분별심을 버리는, 나누는 마음을 버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기도하는 자세로 자기 한번 기대가지고라도, 예,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왜 이렇게 내가 내 스스로가 미우면서도 미운 나를 계속 지속적으로 끌고 가려 하는가, 왜 이러지? 자기의 마음과 자기가 대면을 해보면은 뭔가 감이 조금 잡힙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많아지면은 힘이 돼서 그쪽 업력에 끌리지 않고, 나쁜 업력에 끌리지 않고 좋은 쪽으로 우리가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망상을 지혜로 승화하게 된다. 이게 또 참 불교적 용어로 모순적인 표현 같지만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 없이는 못 살아갑니다. 마음의 핵심이 생각이고 알아차리는 게라고 했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든지 이해하려고 하고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살인데, 그 생각을 겉은 생각보다는 망상이지만은 망상을 지혜로 활용할 수 있는 삶의 자세를 취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인가? 가급적 쾌락이라든지 탐욕, 자기 과시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계속 갖고자 하는 인식에서 벗어나서 망상을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유용하게 고맙게 생각할 수 있는 물품을 만들어서 특허를 내보고 싶다. 그렇게 내 중심적인 것이 아니고 함께 살아가는 이 중생세계에서 타자와의 관계에서 나도 특허받으면 이익이 되고 쓰는 사람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공동체적인 사고의 틀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 망상을 해도 피곤하지 않고 지혜로움으로 승화가 될 수 있어요. 여러 사람을 내가 이렇게 이익되게 하는데 내가 뭐 욕심이 아니다. 어쩌면 욕심 같지만은 나와 남이 동시에 잘 살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려 하니까 내가 당당하다. 피곤도, 그러면은 피로도 덜해요. 나만이라고 위하는 관점에서 뭐를 연구하고 이러면은 막 짜증이 나고 이래요. 안 되면은. 그래서 좀 더 진취적이고 뭔가 이 함께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는 것이 보살의 삶이죠. 보살은 자타를 함께 이익되게 하는 방향으로 늘 생각을 초점을 맞춰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일으키는 생각이 지혜로움으로 나타나질 수가 있다.